사순절 기간입니다. 3주간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에 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3주간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피안에 대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는 부활신앙의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더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면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 요소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야곱이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극복되고 승리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배경 속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라반을 피해서 고생스럽게 탈출을 했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의 형 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에서가 혼자 기다려도 두려운데 400명의 군인들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3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로는 유화책을 씁니다.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하는 거죠.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새끼 염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 몇 마리일까요? 550마리입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라반 밑에서 얻은 그 귀한 핏값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그것을 550마리나 형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형에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 갖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들 2떼를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3번째는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나를 공격하면 한 떼라도 살리자 하고 2떼로 나뉜 거죠. 야곱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스스로 해결책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의 원어는 짓눌린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큰 돌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짓눌려 있어요. 뭔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기적적으로 라반의 품에서 도망쳤는데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기다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24절에 홀로 남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실존주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실존적인 위기가 있을 때 단독자로서 신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천사와 오늘 본문에 씨름을 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가 맞지 왜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요? 씨름이라는 것은 다퉜다는 뜻이죠. 싸웠다는 뜻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와 싸웠다는 뜻이죠. 왜 싸움이라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버트 알터의 성서의 이야기 기술이라는 책을 좀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터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성경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비슷한 유형을 보이면 그 유형은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물에서 배필을 만나는 이야기의 유형을 먼저 예를 들어요.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나고 야곱과 라헬이 만나고 모세와 십보라가 만날 때마다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을 합니다. 멀리에서 타지에서 장래 배우자인 그 사람이 우물가로 와요. 그리고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걷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우물물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제공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알리면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만남은 결혼을 표현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에게서 출생하는 아이는 영웅이 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주 어렵게 출산을 했죠. 그 아이가 영웅이 되죠. 삼손도 마노아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되죠. 사무엘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어렵게 늦게 출산을 합니다. 즉 출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영웅을 태어나게 하는 유형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이야기, 죽임당할 뻔한 이야기의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하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 베델의 사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과 다투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죽일 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애썼다, 씨름했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명자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요나나 모세나 야곱의 공통점은 다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 두려워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위협을 하면서 돌이켜서 요나도 모세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의 길로 가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원치 않았어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더러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고 다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핵심은 육체적으로 그냥 두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고귀한데 그 고결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 문제, 그 두려움, 이것이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유대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오늘 야곱에게도 제가 누구이기에 나의 형 에서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이들은 다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확신이 바닥을 쳐요. 왜냐? 사명이 너무 컸고요. 책임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1973년도에 저 여의도에서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냈어요. 아시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 집회였어요.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가만히 봤어요. 전체 기록된 걸 다 보니까요, 정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보입니다.
그 당시 한복 입고 온 분들이 많은데 하얀 옷을 입고 바닥에 신문지 까고 그늘막도 없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근데 전체 설교 길이가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30분 동안 설교하는데 통역을 빼고 나면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100만 명 앞에 서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하셨을까? 그래서 쭉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100만 명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자극적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평이한 설교였어요. 내용도 모를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설교문을 들고 100만 명 앞에 선다면 나는 설 수 있었을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먼저 기가 죽었겠죠. 그리고 설교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힘든데 내가 감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가 써놓은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단에 설 때, 전도 집회를 할 때 3가지 마음으로 선다. 첫째로는 학자의 머리를 가지고 준비한다. 냉철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선다. 순수함으로 서는 거죠. 마지막 3번째가 철면피 같은 얼굴로 선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철면피라는 건 뭡니까? 자기도 두렵지만 얼굴 딱 철판 깔고 그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간 것뿐입니다. 그는 부족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0만 명에 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숫자가 결신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신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할 것 없는 사건 속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부족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충분히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죠.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망치려고 하니까 내가 널 어떻게 세웠냐? 그를 붙잡고 도망치는 그를 붙잡고 싸움을 거시고 죽이려고까지. 왜?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 붙잡은 것입니다. 마리안 윌리엄스는 사랑으로부터의 회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사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가깝다. 우리는 스스로 묻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찬란하게 빛나고 매력적이고 재능이 있고 매우 멋진 존재가 된다는 말인가? 실제로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소극적인 행동은 세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당신이 움츠러들어 타인들이 당신 주변에서 불안함을 느끼면 유익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빛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태어났다. 그 영광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빛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우리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용기 있게 빛나게 그 자리를 섰을 때, 선포했을 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성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함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열방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야곱도 모세도 요나도 비슷한 마음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용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을 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거죠. 이 씨름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지 말라고 씨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혔고 다시 주님을 붙잡죠.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 중에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웠다,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즉 씨름 후에 주신 이름은 싸워서 이기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거죠. 종교의 고전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은 무정한 세상에 대안적인 안식처를 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영혼의 고요한 공간으로서의 탈출을 원해요. 그리고 죽음 넘어 삶에 대한 희망을 추구하는 게 모든 종교들의 고전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종교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정의와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성실과 연민을 피안의 세계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책임을 준다는 뜻입니다. 책임감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신 거죠. 우리가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고 편안한 영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일면 한쪽 면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 종교입니다.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그 함마디 사본에는 여러 이 영지주의적인 서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영적인 것만 선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악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르침은 금욕을 가르쳐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성생활도 하지 마라, 가난을 추구해라, 그리고 수도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보이면 거룩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면 현실에서 눈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실에 대해서 조금씩 부정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영적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혼자 기도하게 만들어요. 저 산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비판하기를 종교란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못 받아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히 그 반대의 길로 걷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자국 언어의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의 글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요. 빈곤과 고통이 자유와 민주주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왕정 중심의 계급사회가 점차 민주적인 시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역에는 크리스찬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변합니다. 영국 혁명은 영국을 변하게 시키죠. 청교도들이 미국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피 안의 세계를 향하지만 피 안의 세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완성돼야만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도망치는 야곱을 붙잡아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싸워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인생을 거기에만 집중을 하죠. 엉뚱한 경쟁을 하고 개발만 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은 보이지 않는 미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엉뚱한 것을 꿈꾸고 TV만 틀어도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었고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오늘날 만연해 있어요.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현대는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악에 맞서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이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게 자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쫓아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세상을 향해서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투쟁의 인생입니다. 하나의 위험이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안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기다려요. 에서를 피해서 위험을 도망쳤는데 라반이 기다립니다. 라반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오늘 또 에서가 기다려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험이 기다립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야곱만 자신의 고향 땅에서 묻히지 않을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왜? 그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를 싸우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혹은 밤에, 혹은 집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에요. 어두운 속에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살다 보면 혼자 있게 되고 어두운 밤에 홀로 있게 되고 안락한 집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놓아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이름을 주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월이 됐어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교회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도망치지 못하게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붙잡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끝없는 반복되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할 때 그의 끝까지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3월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새로운 출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